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생사는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게 살고 죽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는 바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서 정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심정 속에 딱 박히니까 막 그냥 어떤 상황 속이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잖아요. 나는 시시하게 죽지 않는다. 반드시 내 사명 바치고 죽는 날이 있다. 내가 가이사 앞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있다. 그건 분명히 믿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조금 거슬러 가서 23장 11절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에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3장 11절 한번 봅시다. 23장 11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이네요. 찾았습니까? 23장 11절이네요. 자,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확신. 이게요, 확신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아멘. 그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날 밤에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지금 내일이면은 정말 바울이 밀사에 의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죽을 위기가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걱정 말라. 내가 지금은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정언할 것이고 그 정언한 것이 네가 로마에 올라가서 가이사에게서도 네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 그것이요, 그의 비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 전에 잠시 그런 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비전이 엄청나더라고요. 사람들은 모였는데 내가 미리 준비를 다 못한 것이 더 많이 준비하고 일찍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의 꿈과 비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지금 현재 상황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지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태풍이 있다, 파도 높낮지도, 모든 것이 이게 일어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 치게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간 생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인간 가운데서 특별히 나의 모든 프로그램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듣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자의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때, 모든 상황, 모든 계획과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이걸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지난주 그랬죠. 돈을 꾸개고 짓밟혀도 돈의 가치는 변화가 없더라. 아멘. 그것처럼 내 인생이 요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뒤집고 쪼그라져도 결과적으로 그 인생의 가치가는 하나님 앞에서 손색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5장에서도 25장에서 만나는 사건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바울은 위급한 상황이고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계속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의의 상이 기다리기까지는 자기는 사명 앞에서 조금도 굽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닌가 하지만은 아니에요. 어디 가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쓰시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하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이 바울 때리기가 있어요. 바울을 때린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넣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누구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든 통잡아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배신자. 왜? 그토록 율법을 신봉하고 율법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던 바울인데 어쩜 저 인간이 저렇게 행가닥 해가지고 저게 이상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고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니 저 답답한 일이다. 저거 그냥 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성령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중심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울을 때리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때리기다 하지만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여? 그러니까 꼬라진 인간들은요, 이게 참 패기가 힘들어져요. 아니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흐르냐면 2년 동안 흘렀다니까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벨릭스 총독이 옥에 가다 놓고 신화불로 불러서 요즘 잘 먹고 있냐? 요즘 아픈 데는 없냐? 그리고 오늘은 뭐 어떠냐? 누가 찾아왔더냐?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목적은 뭐였어요? 너 좀 누구 지나갔으니까 그 돈 좀 내놔라. 자꾸만 그러고 있는데 2년 동안 감옥 안에 집어넣고 지금 야라 뭔가 빼먹으려고 너 아무개 왔다 갔는데 그 사람한테 받은 돈 있지. 자꾸만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2년 동안 바울을 나를 주지 않고 수시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년 동안 뭐 했을까? 어떤 학자의 개념에서는요, 2년 동안에 꼼짝없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2년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달라들 수 없는 그런 삶, 지도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벨스도가 딱 벨릭스가 딱 붙들고 있으니까 뭐 감옥 안에 뭐 저게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시비를 걸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 딱 갇혀있는 그런 상태. 어쩜 그 감옥 2년 동안은 정말 깝깝한 인생 같은데 성경 기자는 주석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 2년 동안의 안전한 감옥에서 뭐 했을까? 히브리스를 썼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탔지 못하고 그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상황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스가 썼단 말이에요. 히브리스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그 2년 동안 벨릭스 감옥 2년 동안 뭐 했느냐? 그저 놀고 먹고 세월 보낸 것이 아니라 그 2년 동안에 히브리스를 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왔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히브리스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볼 때요, 야,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송 세월 같은데 그 세월 동안에 진짜 알짜기 같은 세월을 보내는 일이 가끔 있어요. 보세요. 그 형님들의 미운털이 돼가지고 왕따가 돼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 누구죠? 요셉이 그야말로 사모님 앞에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디 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생활이 만 2년이에요. 24개월 꼬박 지난 만 2년. 그 2년 동안에 요셉으로서는요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무슨 공부했을까요? 이게 성경 공부했을까요? 네, 성경 공부. 에이즈나 그 2년 동안 무슨 공부를 했을까? 네? 노예로 보디발 집에서 10년 지냈잖아요. 그런데 또 그 지하 그 감옥에서 3년, 만 2년, 3년 동안 뭐 했을까? 세상 공부. 세상 공부. 오케이, 세상 공부했어요. 구체적으로 권사님 무슨 공부했을까? 거기에서 자, 전도사님하고 말이 하고 싶습니다. 뭐예요? 무슨 공부했어요? 사람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요셉이 2년 반, 3년 동안에 공부한 것은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 죄수들 들어와서 보니까 정치인들 있죠. 학자들 있죠.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그 감옥에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온갖 정치, 경제, 문화 이런 포괄적인 공부를 어디서 할까요? 그 지하 감옥 3년 동안, 만 2년 동안에 그 수업을 다 한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를 읽어주고 또 위로를 주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뭐 경제는 이렇게 열어가는 거고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군사를 이렇게 하는 거고 모든 수업을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공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꿈을 꾸고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왕이시여, 이 일은 왕 앞에 절대절명한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 몇 년?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엄청난 뭐가 온다고요? 흉년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년 풍년 때를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똑똑한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아주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들었던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꿈을 네가 해석한 네가 적중하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왜요?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이미 감옥 안에서 수업을 경제학을 공부했던 요셉이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적중하다고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세월이 깝깝한 생활, 직장도 안 구해지고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틀 앞에서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제 간증도, 부끄러운 간증도 할게요.
아프리카에 있다가 18개월 만에 사모님하고 승준이가 비행기 타고 훌쩍 국내에 들어와 버렸어요. 같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그 1년 가까이 10개월 넘게 되는데 그 10개월 동안에 내가 과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될까? 그냥 10개월 동안 그냥 탱자탱자 놓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뭐 했을까? 그때는 이제 공부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이 먼 곳에서 정말 머물러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이태희 목사님 저 유명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수동기도원의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이 아프리카 5개국 순방 그 부흥 집회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요나서를 강의를 하는데 요나가 그렇게 가정을 요나가 배에서 모든 짐을 그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게 실렸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요나스를 강의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 못된 인간이 요나 같은 이 못된 내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나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요나스에서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마라리아 때문에 하나님 내 살아주시면 이제 나 세상 걸 다 정리하고 목회기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1월달에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 10개월 동안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켰냐면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 1년 가까이가 나에게는 무익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얘기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요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리 부딪히고 정말 뭐가 안 된다 할 때는 저분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아멘. 저분 바라보고 저분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시간이 넉넉하고 할 것 없다 그러면은 그냥 어디 놀러 갈 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할까요? 말씀 묵상. 어제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어디 가고 싶은데 아버지 갑시다 그랬더니 잠깐 마음을 우리 그럼 가자 이러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성전하면 금방 또 바뀌고 못 가겠다 이러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그냥 성전이하고 저 사모님은 바람을 씌워줘야 되고 가라. 나 혼자 저 아버지하고 같이 씨름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재워놓고 밖에서 뭐 하겠어요? 뭐 목회자가 계속 멍청하게 테리면 볼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 말씀 보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해가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추석치고요 가장 알차게 지낸 시간은 아버지를 모시고 말씀 앞에 앉았던 제가 가장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믿는 자는 다른 것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볼까 뭐 할까 하지만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 저분 바라봅시다. 아멘. 저분의 뜻은 성경 안에 있어요. 아멘. 성경 안에서 말씀을 찾고 그 답을 찾으면은 우리 인생 문제가 그렇게 깝깝한 건 아니에요. 쉬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2년 동안 있는 가운데서 유익하게 주경학자가 얘기하는 히브리스를 썼다면은 와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구나 그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벨릭스가 그렇게 바울을 2년 동안 묻어둔 기간에 세상 정세는 어떻게 이어진가 하면은 반란이 일었었어요. 유대인들과 수리아인들 사이에
민교한 갈등이 있어갖고 티각티각 민족적 반란이 일어나고 이게 해결점이 일어나지 않는 갈등이 있었어요. 그 2년 동안. 근데 지난주에 그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누차 누구를 만났어요? 벨릭스를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평강의 의와 그때 또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누차 2년 동안 찾아올 때마다 벨릭스에게 뭐하라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게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벨릭스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수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의 깊은 골격과 이 감정이 있어서 맞부딪히니까 큰 소용돌이를 잡다 못하니까 저 무능한 벨릭스 그래가지고 너 안되겠다 올라와 추방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분리업을 당해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누가 왔어요? 베스도 총독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벨릭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좋은 바울 선생님 밑에서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도 그걸 진짜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고 보니까 영원한 아쉬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베스도가 왔을 때에 새로운 환경이 바꾼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며칠요? 3일 후에 이제 가이사랴에 부임했는데 유대인 전체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본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뭐합니까? 부임해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순회 여기 저기 시차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장하는 어떤가 갈릴리는 어떤가 이거 쭉 하고 이 총독이 점검하러 올라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높은 사람들 누굽니까? 2절 읽으세요. 시작. 2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게 보니까 높은 사람들 여기에 보니까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를 만났는데 이들이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을 또 고소할 것을 꺼잡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마음을 꼬바라진 인간들은요 그 잊어버리지도 않은가 봐요. 2년 동안 저 바울이 언제 기 나오냐? 저 바울을 잡아가 죽여야 되는데 여전히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심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몇 명?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들의 얘기는 어쨌든 저 역적이고 반역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베스도가 올라왔을 때 첫 번째 얘기가 지금 당신 그 가이사랴의 그 감옥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다. 누구가? 바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끄잡아내서 공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재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3절 시작. 베스도의 권리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기대에 왜곡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 뻔한 겁니다. 지금 상당히 이게 뭡니까? 테러를 일으킬 계획을 음모론을 가지고 지금 그 베스도 총독에게 말한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다시 불러서 이 공개 재판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를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죠. 가장 가만히 보면은 특히 이념 전쟁 이 참 문제입니다. 종교 분쟁, 이념 분쟁 이게요 엄청난 풀리지 않는 과제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 세계 안에서도 미묘하게 진보냐 보수냐 그 안에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야당 편이냐 여당 편이냐 이게 정말 이게 우리의 진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자꾸만 여기에서 이상하게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념함에 딱 묶여가지고 요거 율법에서 벗어난 저 인간 저 이단이니까 저거 죽여야 된다 저 죽여야 된다 딱 이념에 묶여버리니까 한 번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정말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하는 데에 대한 진지한 우리의 고민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 여기에 고민하는 것 그건 제껴놓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느냐 1000년을 사느냐 10,000년을 사느냐 이 땅에서 사는 문제 가지고 지금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의 진짜 바람은 왜 해야 될까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은 마지막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와 같은 절대적 순교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소리 없이 나 십자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김정은의 앞에서 우리는 총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공산당 앞에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단단한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까지는 어떤 파장과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단단히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지금 여기에서 뭐 미래 100년 미래 어떻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의 진짜 주님의 본질을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데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못된 인간들은 어쨌든 이념 분쟁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베소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예.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지금 베스도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은 그 지역을 여러 지역을 순찰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 가지고 당장 가이사랴에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루두루 거쳐서 갈 테니까 당신들은 우선 거기에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 차출해서 우리 가이사랴에 가서 그에게서 한번 물어보고 재판거리가 되는지 고발거리를 가지고 그때 다시 만나자. 내가 지금 다른 곳으로 순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말을 끝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니까 8일 혹은 10일 동안에 여러 곳으로 다니고 이제 마치 본부인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조금 쉬었고 그 이튿날 그 재판거리를 이제 바울이 재수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느냐? 있다. 예, 그것도 데려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가 이제 베스도가 재판석상에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여차여차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나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가 되지 못한지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베스도가 듣고 보니까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어디 깨부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별것 아닌데 뭘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저렇게 나섰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의 신앙 문제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둘러대는 거죠. 제일 둘러댄 거 뭘까요? 바울에게서 제일 문제가 뭔 겁니까? 율법을 무시한다. 할례를 무시한다. 성경을 더럽혔다. 아니 뭐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뭐 남한테 사기 쳐먹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강도짓을 했다든지 죽였다든지 뭐 분란을 일으킨 거 어디 뭐 소용돌이를 친 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베스도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딱 잘라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가이사에게도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네, 여기에서 보니까 그렇죠. 로마 정부 앞에서도 내가 반역한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으로 나도 믿는다고 얘기했고,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고, 다만 하나님의 그 아들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부활의 종교를 내가 믿는다는 그밖에 없지 내가 다른 죄 없습니다. 나 죽을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또 베스도가 들어보니 야, 그 말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 말이 허점이 없다면은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 신문을 받아온 사람이고 다시가 올라가서 말한다는 난 가치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다만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울은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유대인의 신분이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신분이 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비록 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로마인인인데 나에게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로마에 반역한 일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유대인의 율법을 내가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 번 다시 또 올라가서 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정말 내 이 억울함을,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울에게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결백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했죠.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그때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데 네가 다시 올라가서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9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재판석상에 앉아 있을 테니까 이 사건을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묻는 거죠.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미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안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붙들렸고 여기까지 재판을 이어왔는데 내가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40명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그들이 매복한 그들 앞에서 내가 죽음의 사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 12절, 11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았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도무지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한데. 예, 중요한 바울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베스도 앞에서 그득그득 자기가 나는 결백합니다. 내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죽어야죠. 그러나 죽을 일이 아니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가이사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내가 상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12절을 이렇게 정리하네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답이 끝났어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쭉 우리가 볼 때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누구라고요? 바울이 있지요. 바울은 지금 뭐 앞에서 당당합니까?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당당. 우리 여기에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그러다고 한다면은 나 그 말씀 앞에서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죠.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들이 나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상소하지만은 나는 추호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거부할 조건도 없고 내가 그들이 믿는 그 율법도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믿는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거울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악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율법은 거울이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구나, 이렇게 잘못된 녀석인데 내가 왜 살지? 왜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더러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율법에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 정말 사는 가치는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저들이 나를 고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사명자는 결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사명자는 하나님께 있다. 생사는 하나님께 있고 사명자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 요 앞에 붙여야 될 것은 사명자의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 바울은 어디까지나 내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기까지?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나는 그 사명 아직 멀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올라가겠다. 어디까지요? 상소로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가진 것 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이 가진 것을 잘 설명하네요. 바울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에 주민증이 있고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 시민권을 결정적인 부분에 쓸 수 있겠습니까? 쓰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숨겨놨던 그 로마 시민권을 결정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죽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로마 정부 앞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결 짓겠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B카드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멍청한 사람 같고 약한 사람 같지만 결정적으로 나는 십자가, 예수의 명령, 거기에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